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에 띠를 꿰을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출애굽기는 내용상 크게 3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둘째는 율법 제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막과 제사장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예배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6장은 마지막 부분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성막이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유는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성막의 골격과 2개의 휘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15절부터 30절은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널판 기둥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텐트를 세울 때 기둥이 필요한 것처럼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둥이 필요합니다. 기둥의 아랫부분에는 은받침을 두고 그 은받침 위에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은받침과 널판이 촉에 의해 견고하게 연결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널판 기둥들을 나란히 세워 성막 사방에 벽을 만들도록 명하셨습니다. 성막에는 이런 널판 기둥이 총 48개가 있었는데요. 이 48개의 널판 기둥이 세워지면 널판마다 달려있는 5개의 금고리에 띠를 끼워서 이 널판들이 서로 연결하도록 했습니다. 널판 기둥 하나하나를 5중의 띠로 연결하여 묶어 서로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어 30절부터 37절은 휘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금 기둥을 만들고 그 기둥 위에서 휘장을 매달아 땅으로 들이었습니다. 이런 휘장은 성막에 두 군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성막 동편문에 들이어진 성소 휘장입니다. 둘째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지성소 휘장입니다. 이 휘장을 중심으로 지성소와 성소가 분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그렇다면 성막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견고해집니다. 성막의 골격인 널판 기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어떤 외부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막을 고정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2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막의 겉모습은 견고해 보이지 않습니다. 가는 배로 짠 청과 염소털 등으로 둘러진 형태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구조는 심한 바람이라도 몰아치면 쉽게 무너질 수 있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널판을 세울 때 외부의 충격에도 쓰러지거나 밀리지 않는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성막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널판 기둥이 광야의 강한 비바람과 먼지로부터 성막을 지탱해 주듯이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권세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초대 7교회를 살펴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이 몰수되고 직장은 잃고 가족과 헤어지며 고문당하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 갔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적인 핍박만이 아니라 각 초대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크고 작은 문제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초대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의 주권자와 해답이 되어 주시고 모든 교회들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문제가 있고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이전에 내가 그 문제의 해답이고 교회의 주인, 주권자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나를 더욱더 붙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들마다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외적인 어려움도 있고 교회의 내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가 견고히 설 수 있는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더욱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요동하지 않고 견고히 서는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에 해답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와 우리 교회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권자,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와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놓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권자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도록
그분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넘어 다음 세대에 부어지길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붙들고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휘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은 인간이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돕는 은혜적 기능을 지녔습니다. 만약 죄된 인간이 휘장을 넘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지성소로 나아간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휘장을 지나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나 언제나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휘장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8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사람이 찢었다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찢으셨기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이, 그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도 이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게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길, 옛 길이 아니라 새롭게 살 길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 찢어지심으로 지성소의 휘장도 찢어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된 우리와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맺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린 비록 연약하지만 여전히 죄악이 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요동하지 않고 굳건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염려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님을 붙들어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승리하는 복된 교회와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며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삶의 해답이 되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붙잡고 견고히 세워지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